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물어요. 야야, 너도 이 자전거 갖고 싶구나. 너도 이렇게 좋은 형이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기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이 다음 돈을 많이 벌면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혹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부모의 은혜를 알기에, 혹은 선생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사람과 목회를 하면 참 행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더 많아지지만,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의 피폐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은혜를 돌아보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다음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혼자 갔는데, 네가 요단을 건널 때는 혼자 건넜는데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 무엇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다 무엇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형의 질문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살았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알겠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 올 때 수많은 그 선물들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형 에서가 알았던 자기의 힘으로 남들을 속이고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야곱이고 우리가 야곱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속여요. 네, 그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은 베델에서 또 야곱 강가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은혜를 돌아보는 삶, 그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여기까지는 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돌아보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 조급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늘 조급해요. 늘 속여요. 근데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감히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 혹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차마 그럴 수 없죠. 어렸을 때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뭐 예전 성경은 몽학선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등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좋은 명문 가운데서는요, 꼭 한 명에게 개인 교사를 붙였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 즉 가정교사를 붙여서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의 선생님에게서 보고 배우라라는 거죠.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거짓말과 그 속이는 태도와 속이는 행동이
나쁘다는 걸 몰라요. 자, 오늘 야곱도 그랬죠.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속이고 뺏고 뺏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몰라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20여 년 이상을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이제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남을 속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이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을 만난 그는요, 마음을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막 이 다니엘이 어린 모습처럼 보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다니엘이 80에서 90을 넘어가는 노년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때. 자, 근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왕이 너무너무 공공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공공해서 다니엘아 괜찮니? 라고 물을 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네, 젊은 나이에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10대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근데 그때 왕이 그에게 묻잖아요. 너 이 꿈 해석할 수 있겠니?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거니까, 해석을 주신 거니까 예,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철저히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자기가 입은 좋은 옷, 형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을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이었다면 30세 요셉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교회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연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에게 최고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십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주신.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에서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야, 이게 다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열심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야곱은 철저히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여러분, 속였던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욕심이 많은 속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에서는 뭐라고 질문해요? 이것이 누구의 힘이냐 이렇게 묻는데 야곱은 내 것,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바뀌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부분을 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방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우리가 뭐 행동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바울 서신을 보았지만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차피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already born yet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왔지만 이미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방종하면서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또한 말하죠.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따라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사랑이 좀 깊은 사람은요 달려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바꾸어 볼까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노권사님 중에 한 분이 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겠지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만약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튼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너의 가정에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믿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씨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또는 레위인들이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을 죄악시하는 그 모습. 자,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 집에 들어온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이었죠. 여러분 내 감정적으로 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한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서 단 한 번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저분은 믿음이 좋아.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판단해요. 저분의 저 믿음. 저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 그 내면에는 그분의 행동을 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함부로 말하는 저거는 큰 믿음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강도가 있어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저 나쁜 놈의 강도이죠. 근데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저게 혹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보서 너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다 그를 향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야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은혜로 살았던 때보다는 꾀로 살았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분이를 지날 때 절뚝이며 걸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 그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고,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왔고,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착각하셨다면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가정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안 될 것 같고, 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를 길러주셨던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과거의 절망과 눈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그리고 내일도 은혜를 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